오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은혜의 패스코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화목입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그게 아니에요. 화목.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족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냉전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교인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이웃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다시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얘기를 좀 잘못 들으면은 내가 하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뜻이겠지만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잘 분별해서 그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화목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자, 화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카타라고 하는 단어하고 알라소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합쳐져서 나온 뜻이 정확한 어떤 지점까지 가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 가서 바꿔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있는데 이 두 당사자가 입장이 서로 달랐지만 서로 한 지점에 이르러서 서로 변하는 것, 이것이 회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은 혼자만 회복된다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한 사람이 그래 내가 봐준다. 근데 여기는 안 봐줘. 그러면 이거는 아직 화목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혼한 부부의 예를 드는데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있든지 다시 만나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화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싸웠다가 서로 화합하려면은 그래 내가 봐준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네가 요만큼 변하면은 나도 요만큼 변해줄게. 네가 이만큼 변하면은 나도 요만큼 변해줄게. 이런 조건부가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작게 변하는 것을 소변이라고 했고요. 크게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대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게 변하느냐?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환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동전을 교환하는 것도 성경에서 얘기해요. 우리 외국 나가면은 환전을 하죠. 만약에 요즘 $1 환율이 높아가지고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좋을지 모르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곤욕이죠. $1에 거의 1,500원, 1,400원 이런 데니까. 근데 이게 대등해야지 서로 마음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왼수지간이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억하심 적 없었는데요. 왼수진 거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분명한 중간, 화목제, 중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까 화목이 뭐라 그랬죠? 어떤 지점에 각각 만나서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카탈라스라는 것은 양측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도 그냥 꽁꽁 묶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세 가지,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뭐라 그랬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왼수에서 성전으로, 왼수에서 백성으로, 왼수에서 하나님 자녀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가, 꽁꽁 묶여 있는 것을 열 수 있는 패스코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갖춰 한번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에 들어갑시다. 두 번째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는 것은 성결, 성화입니다. 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그 서울 뚝배기라고, 여기 노던에 있던 서울 뚝배기 말고 원래 드라마 서울 뚝배기, 거기서 교회 가려고 땡땡이 치려고, 교회 정말 가고 싶어서 아니라 교회 그냥 하루 빠지려고 하는 그 동파리가 그러잖아요. 나 교회 가겠다니. 네가 뭐 교회 가냐 그랬더니 너 무슨 실력으로 하냐 그랬더니 동파리가 뭐라 그래요? 그냥 미십니다로 가는 걸로 아니요 이렇게 하잖아요. 미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사고게는 어떤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따라서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만나요? 예, 안녕하세요. 지내는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여러분, 주일 혹은 뭐 주중에 우리 키트 하면서도 보고 그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갑구나. 저는 안 반가워도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 보면 반가워요? 당연히 반갑죠.
그래서 우리는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래요.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오늘 몸이 안 좋아. 아니면 내가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은 이것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심은 뭐예요? 내 감정, 내 상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자,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그 길을 위해 걷는 마차 혹은 자동차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패스코드예요.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고 소망을 가져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누가 봐더라도 저거는 통곡을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치 꽃단사처럼 즐거워한다면은 저 사람 미쳤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제가 목회 수상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썼더니 그 말씀에 대한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교인들 많이 모였나 봐요. 부흥한다니까. 숫자의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한 분이 성경 통독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하루에 200장 읽기, 로마서 16장을 1000번 읽기. 근데 도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 저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올해 성경 통독은 다 못할 것 같고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산소망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모임 때 드렸었는데 아무리 사자가 위용이 있고 힘이 세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동물들이 볼 때 두려워하고 또 위험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사자가 죽어 있으면은 동네 돌아다니는 똥개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다라는 거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좌절이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리라.
또 이 말씀 보고 관절 또 골수하니까 나 관절 안 좋으니까 이 말씀 붙들으면 되겠다. 그래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검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요? 글라디에이터의 그 멋진 검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검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니까 혹시 그런 그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돼지나 아니면 소를 이렇게 잡고 이런 칼을 가지고 하나하나 도려내죠. 갈비살, 그 다음에 또 무슨 살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등심, 그 다음에 또 갑자기 고기 얘기하니까 입맛이 잘 입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마카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라는 것이, 물론 큰 검이 예리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분쇄하는, 좌우의 날선 그 시퍼렇게 날이 선 마카이라가 우리 안에 끼어있는 좌절, 절망, 불신,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 아까 얘기한 장검은 롬파이아입니다. 이 롬파이아는 큰 거를 벨 수 있지만, 여러분 큰 검을 가지고 어떻게 세세한 거를 벨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 사단이 우리 환경과 우리 조건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름을 끼게 해요. 걱정의 기름, 근심의 기름, 두려움의 기름, 공포의 두려움을 끼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둔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리한 마카이라로 우리 영혼에 끼어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잘 박힌 못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며 절망은 죄라고 그랬어요.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하나하나가 새로운 죄로 이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망을 통해서 무엇이 계속 이어지냐? 바로 죄들이 이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끼어있는 그 떨어져야 될 것들, 베어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성결이에요. 성화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손주가 있었나 봐요. 그 손주랑 차를 타고 가는데 손주가 잠이 들었대요. 손주랑 같이 가면 또 얘기도 하고 이러면 재밌을 텐데 그냥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은 자고 있는 아이의 손을 보니까 내 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손주가 아무것도 안 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닮았다라는 것 하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맺혀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 성화, 성결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욕을 하도 해가지고 사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분의 명예는 실추될지 몰라, 그분의 목회 자리는 떠날지 몰라도 그분은 그 기회를 통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 되던 일이 어그러져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냐고 불평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런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입을 때 하나님께 화목의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닮은 성결 또 성화로 하나님 그 기쁨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어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닮아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장중으로 하나님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하나님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